욥기 39장,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1절로부터 30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르푸르를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양을 가게 하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배를 이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씹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무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부러지지 않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해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부정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한자를 솟게 여깁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러내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면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따르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어제 38장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고통,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들, 그리고 맨 마지막 엘리후에 이어서 그 엘리후의 한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님이 욥 가운데 욥에게 등장하시는데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등장하시는 가장 상징적인 이유는 욥아 내가 그동안 침묵했다고 내가 없는 거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일을 하고 있었고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폭풍이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욥에게. 그런데 1장, 2장은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주제는 온통 욥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너 내 아들, 내 자녀 욥을 보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질투하고 시기하죠. 1, 2장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깊은 간극과 텀을 두고 38장에서는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을 하면 욥기는 욥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 고심하고 계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부끼리
자녀에 관한 주제가 가장 큰 대화 내용이라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엄마든 아빠든 이야기를 하죠. 아빠랑 혹은 엄마랑 잠깐 얘기해. 그 결과 욥에게 말씀해. 누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새끼에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욥에 관한 이야기, 욥에게 하는 말,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욥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욥은 욥, 나는 나가 아니다. 욥은 곧 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욥을 이제 창조의 세계로 끌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느냐? 제가 반복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욥은 늘 이 고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열심히 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예수도 잘 믿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요 모양 요 꼬라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대신에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근데 창조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창조는 원인과 결과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건 네가 단순히 예수 잘 믿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푼 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임을 너 혹시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창조 세계로 넘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아니면 나 벌 받고, 이런 이 세상의 도식, 인과율을 뛰어넘는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더 이상 설명할 재간은 없는데, 근데 그 뛰어넘는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주님과 끊임없는 진통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정확히 얘기하면 38장 39절부터 보는 것이 맞아요. 이게 이제 38장 39절에서 39장 저 끝절까지는 10가지 동물에 관해서 나옵니다. 매, 독수리, 그 다음에 산염소,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들나귀. 그런데 이 10가지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 가축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에요.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가축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TV를 틀면 자연 다큐멘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관한 웬만한 지식과 상식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3,500년 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동물들은 끼케야 뭐밖에 없어요. 가축밖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을 딱 제외하시고 집에서 키우지 않는 이 야생, 이 짐승들을 관한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 가축이 아니라 왜 그런 짐승들을 창조의 세계로 쭉 끌고 가면서 그것들과 설명을 하느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산염소. 근데 여러분이 산염소가 그냥 단순히 산에서 사는 염소가 아니라,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절벽 끝에 매달려 사는 염소가 있어요. 절벽 끝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리카온이라고 아프리카 들개가 이게 한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딱 밑에 조그만 그 바위 같은 데 있는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어디에 있냐면 그 4개의 뾰족한 말발굽으로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 절벽 같은 그 바위에 이렇게 딱 딛고 서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리카온 아프리카 들개가 밑에서 먹고 싶은데 높아서 올라갈 수도 없고, 위에 있는 이 아프리카 들개는 이게 헛발을 내디디면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이 밑에 위에서 그 몇 마리의 그 염소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욥이 알까요? 식생을, 태어나는 때를, 어떻게 자라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축이 아니라 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을 창조 세계를 설명하시면서 예를 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천 책 모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거기 무슨 어떤 메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다 그랬어요. 없다. 저 분명히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는 음식점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음식점은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없다고 하는데 네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는 난 여전히 존재하는데 너 이 사실을 알겠냐라고 말씀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꼭 체감되어야만,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봐야만, 손으로 만져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철이 들고 보니, 내가 믿음이 자라고 보니 하나님은 만천하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금식적을 보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아, 그때 번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계속 보세요. 그럼 보시겠어요?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욥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나 이 산념서는 있다 없다? 있다. 새끼는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과 예를 드시면서 그 안으로 쭉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거 참 고생했다. 그런데 그거 아니?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왜 안 계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있어.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안 믿어. 그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탁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점점 믿음의 수준을 이끌어 가세요. 상급학교에 진학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요, 어디 가요? 중학교 졸업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교 졸업하면요, 대학원 졸업하면요, 박사.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피로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저는 그럴 때 없나요?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응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속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너 거기서 조금만 더 와. 구약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끝나요? 그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요? 아, 이성.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죠? 그러면 왕국 시대는요? 다윗의 전쟁 있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의 배후와 뒷배경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이기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요.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따져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작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이 특권을 지금 누구만 누려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요. 이게 중요해요.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욥에 관해 말씀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려주세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냥 둘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봤어요. 아,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 싸워요? 여러분 행위들하면 안 싸워요. 나와 관계 있는 부부랑 싸우고요, 새끼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불리할 때도, 나에게 선회가 되지 않을 때도 내 인격을 다해 하나님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10가지의 가축이 아닌 짐승들을 비유로 들고 계신다. 너희들 그들의 생리와 생태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처럼 나도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난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어떻게 일하고 있었다? 치열하게. 어떻게? 맹렬하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지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하다 보면 즉각 응답이 돼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응답의 시기가 점점 더뎌져요. 이제 이 지점이 우리를 되게 힘들죠.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이거 내가 뭐 기도해도 이거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응답이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욥처럼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되게 힘들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응답이 있어야 감격과 영광을 깨닫죠. 여러분 응답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요, 투쟁하지 않아요. 진통과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오든 응답이 더디든 즉시 응답하든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뜻이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근하세요. 출근이 그냥 꾸준히 출석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이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거기에 자란 만큼 하나님이 때로는 또 깜짝 놀랄 선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와, 어제는 무엇을 내려 드셨나요? 천체. 오늘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 모든 천체와 동물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 예전에는 욥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나요? 나에게 역사한 것.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좁죠. 그런데 창조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에게만 국한하는 하나님이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네. 그럼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여기로 이끄시고 우리도 성도라면 여기 가야 하는 것.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광, 고난, 영광, 고난.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영광에 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진통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야의 확장과 시선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 수준으로 끌고 가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대의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